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사기 14장의 말씀, 전체적인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과거나 현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수많은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정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기술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선택을 하고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였고 어떤 결정을 하였는가. 또 우리가 주일날 나올 때 나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일어나서 또 씻고 오는 부분들도 있죠. 우리 애들이 어제 10시에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 했는데 시온이는 일찍 잤는데도 피곤하다고 늦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누구나 다 그런 결정을 하고 또한 그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살아오는 삶을 통하여서 다양한 결정들을 하면서 결정을 내리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택하였던 수많은 선택과 그 결정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때로는 잘못되었더라면 우리의 인생의 방향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벽에 걸린 시계가 잘못된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리고 그 시계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행동을 하였다면 그 결정은 아마 엉뚱한 결과를 낳았을 거라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새벽에 갑자기 늦었다고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도 안 보고 부랴부랴 씻고 옷 입고 나갔는데 깜깜하였습니다. 첫 차를 탔는데 차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멈춰 있었던 거예요. 시간이 멈춰 있어서 그 잘못된 시간들을 바라보고 늦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정에 저도 따라서 학교를 갔는데 2시간 전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때는 우리가 어떠한 잘못된 시간들을 바라보고 그 시간을 선택하여서 그것을 움직이다 보면 그것에 우리는 잘못된 그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잘못된 시계를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보면서 지금 시간이 몇 시야라는 것들을 체크하고 그 시간들을 올바로 맞춰 놓아야지만 내가 잘 출근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중간에 점심시간을 잘 맞출 수 있고, 내가 학교에 잘 갈 수 있고, 퇴근 시간을 잘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맞춰놓지 않으면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점심시간, 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살다 보면 주님께서 세우신 그런 인생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준을 때로는 우리는 조금씩 나는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어느덧 조금씩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기준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서 우리들의 선택이 주님의 뜻에 벗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였다면 우리는 그 기준이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는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선택의 기준과 그 방향이 무엇이었는지, 또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기준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먼저 보아야 됩니다. 오늘 삼손은 지난 우리가 말씀 통해서 삼손의 출생이 어떠한 출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임신하기 전 천사를 통하여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예고받았고, 삼손은 어머니의 뱃속으로부터 나실이 눈으로 구별되어져서 평생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고, 그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특별한 힘을 주셨고, 용기를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인물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삼손이 어느덧 자라나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보다 자신의 욕망과 또한 충동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그 위에 나오는 말씀이 다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뒷나로 내려간 삼손은 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녀와 결혼하기로 하였던,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로 하였던 그 자신의 결정에 부모는 반대를 하며 충고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충고를 하냐면, 내 형제들 중에는 좋은 여자가 없느냐, 하필 왜 블레셋 여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삼손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무시하면서 내 눈에 좋사오니 내 그 여자를 데려오셔서, 삼손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기준이 뭐냐면 내 눈에 좋사오니라고 하는 기준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기준은 그의 삶의 모든 전반에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자신의 기준, 내 눈에 좋은 것을 쫓아서 선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선택의 모습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충동적이고 본능적인 기준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 기준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그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은 삼손의 결정이 비록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개인적인 욕망,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 삶에서 비롯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사용하시고 자신의 구속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삼손의 이 행동이 어떻게 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사사기 전체적인 이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삼손의 모습, 하나님의 선택된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행하는 자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의 선택, 그가 행했던 그의 잘못된 선택이 정당화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삼손은 자기의 사욕, 자신의 욕망 때문에 이 이방 여인이었던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어졌고, 이 잘못된 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주신 율법,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에 어긴, 순종하지 않은 잘못된 일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잘못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인간의 책임을 없애거나 때로는 면제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을 초월하지만 결코 이를 무시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이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되는 삼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행했던 이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분명하게 사용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늘 조화롭게 작정되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삼손의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과 그의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삶의 여정들 가운데에는 늘 어려움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과 때로는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더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삼손의 이 결정이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됩니다.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내 눈에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삼손의 이 선택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라고 선택하였던 것은 신명기 7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민족적 순수성을 유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방 숭배의 영향을 차단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호하라고 하는 조치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삼손은 이 명령의 중요성을 간과하였고 그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삼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 기준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삼손이 딥나에서 본 블레셋 여자는 그 눈에 정말로 아름다워 보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의 선택은 결코 옳은 선택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삼손의 행동은 그가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였음을 보게 되는 거죠. 삼손은 잠시의 감정과 충동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경고하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경고하신 그 길을 그 삼손은 선택했던 것이죠. 이 삼손의 이 결정의 모습들이 삼손 앞에 우리가 삼손만을 질타하면서 삼손 너 잘못됐어라고 이야기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으며 어떤 그 자리에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눈에 탐스러운 것을 우리는 늘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택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며 그가 그러한 선택을 하는 과정들은 결국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우리는 지혜의 길로 인도할 위험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순간적인 감정이나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진리와 사랑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어긋난다면 그 선택은 잘못되어진 것임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삼손이 잘못됐던 것은 뭐냐면 내 눈에 좋은 것이 사명과 어긋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의 탄생은 정말로 특별하였다라는 것이죠. 아이를 갖기 전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것이고 이 아이는 나시린으로 키워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키워라 라고 선택되어졌고 그 아이는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분명히 삼손은 부모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자각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모습, 내 본능과 충동을 따라 행동하기를 원했고 그는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그들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개인의 실수를 넘어서서 그의 사명을 망각한 심각한 잘못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간 삼손의 모습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신도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그런 문제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목회자들에게 더 중요하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그 성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될 그 주의 종들의 모습 속에서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이들도 정말로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과 그 부르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과 개인적인 만족함에 우리가 쫓겨 다닌다면 우리의 삶도 이 삼손처럼 나신으로 태어났고 나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던 특별한 힘을 가졌던 이 삼손도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명을 망각한 이 선택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할 뿐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우리는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다면 나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점검하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말씀에 입각한 그 삶의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좌우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뒤로 걸어가는 뒷걸음치는 삶이 아니라 뒤를 돌아서서 등을 보이는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온전한 길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 눈에 좋은 것이 충고와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삼손은 부모의 충고를 무시하며 자신의 고집을 따라갔습니다. 그의 부모는 삼손의 결정을 반대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서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느냐. 이것은 단순한 부모의 감정적인 반응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과도 일치되는 충고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 이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우상 숭배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때로는 그의 판단은 부모의 충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대치되는 삶, 이러한 태도는 결국 그의 삶이 더 큰 실수와 고통 가운데 초래되어졌습니다. 충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판단만을 고집하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자율적인 것처럼 정말로 자율적인 선택인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그 삶은 어그러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충고는 어떤 가운데서 이루어진 겁니까?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섰고 말씀 안에서 잘못되어진 것을 그 자녀에게 가르치는 충고의 조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부모가 사랑 안에서 말씀으로 그에게 권면하고 그에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충고는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과도 같다라는 거죠. 부모님이 살아오면서 그 인생의 결정 속에서 경험하였던 모든 것들을 그 자녀에게 알려주었을 때 그것이 정말 그 인생 속에 정말 그것이 정말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정말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이 말씀 가운데 입각되어진 것이라면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삼손은 이를 간과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충고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겸손함은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이끌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기준을 통하여서 삼손은 잘못된 선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서두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삼손의 이야기는 잘못된 기준이 가져오는 잘못된 결과가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선택하였지만 그의 선택은 모든 고통의 삶이었죠. 그의 결정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어긋났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역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삼손의 실수조차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분명히 그 삼손을 사용하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섭리로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 속에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때로는 실패와 실수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함부로 행동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또한 무시해서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선택의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며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가야 되는 것이고 행동해야 될 강력한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나눴던 이 짧은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았지만 인간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되어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삼손은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따라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의 실수와 그의 실패를 통해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사실을 정당화하거나 그 책임을 면제받지는 않았습니다. 삼손의 사적 욕망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선택은 분명히 비난을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그의 삶의 고통과 비극을 초래했던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의 책임을 무효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을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였고 그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기준을 정말로 올바른 기준을 선택하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의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기준을 삼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실패를 초월하지만 이는 우리가 신중한 선택과 책임 있는 행동을 게을리해서도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온전히 서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에 온전히 서셔서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순간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그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여서 말씀이 무엇으로 인도하는지 말씀이 어떤 길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길을 함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